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부처님은 계시며 부처님을 뵐 수 있다. 날씨는 섭씨 35도 섭씨 38도의 폭염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도 고흥 순천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천여 명이 참석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 제주도 우리 사랑하는 신도분들, 또 일본 우리군원의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합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부처님이 계신다는 화엄경의 중요한 개송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뵐 수 있는가 하는 개송입니다. 민족 종교에 몸담아온 의사신도, 현지사에 귀의하다. 이 다음에는 내가 꼭 법문 끝에 한두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을까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떤 불자님으로부터 질의서 질문서 가왔는데 너무 많아서 모두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보니까 그분이 의사예요.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나이대는 50대 초반인데 아주 수준 높은 교양서적 철학, 종교, 과학, 불교 등을 망라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읽은 아주 수준 있는 책 2200여 권을 읽은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지만 기독교, 불교 관계 서적을 다 읽은 분이었어요. 우리 민족 종교지요.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불제자님, 지금은 부처님 제자로 우리한테 귀의했습니다. 민족 종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몸을 담고 신심을 키우고 한 그런 분이 자기 말로는 2년 전에 붓다의 메시지를 접하고 정말 우리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고 영체설을 이야기한 것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이것은 정말 종교의 종교이고 불교의 백미라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영산불교 교학을 하고 또 우리가 하라는 대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아마 원결 천도제를 8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 의사들을 자기를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민족 종교로 귀의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 현지사로 모두 인도를 한 분입니다. 그분의 질문사항을 보니까 무려 70개, 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드릴 예정인데 시간 관계로 다는 대답할 수 없고 중요한 질문 부분만 답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부산법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무화설을 주장하지만 부처님을 뵌 이는 하나도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의 법문 주제는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곧 부처님을 뵐 수 있다 하는 개송입니다. 나는 화엄경의 핵심 개송으로 봅니다. 물론 그 개송과 의미가 상통하는 개송이 반야경에도 많습니다. 금강경에만 봐도 한두 개가 있지요. 범소유성,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언제 불과를 이루셨다는 그 말씀, 또 그 이후 부처님께서는 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혹은 다른 국토에서 수많은 보나보살을 길렀느니라 하는 그런 구절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대승불전 대승불교 경전에서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부처님 가신 지 260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부처님을 뵌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지요. 겨우 무착, 어센가 300년, 390년? 인도 대승불교의 사상가 세친, 배시벤 후 316에서 396년경에 인도의 불교 사상가 시대의 미륵보살님이 오셨을 때 겨우 불신관 삼신설이 정립됩니다.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도 그 삼신 외 개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애매해요. 부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분들은 무착, 세친 육아행 학파의 조사님들인데 유식 conscious only 제8식 아레아식 개념으로 불신을 받고 또 그분보다도 더 먼저 출세하신 마명 애시베거스 80에서 150 AD 고대 인도의 불교 시인. 초기의 대승학자로 불교를 소재로 한 산스크리트의 미문체 문학을 창작하여 인도 문학 사상 부류에 업적을 남겼다. 작품에 불소행찬, 손파리난타시 등이 있으며 저서에 대승기신론 등이 있다. 용수, 나겔주나 150에서 250 AD 인도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중반학파의 창시자로 추앙된다. 후세의 몇몇 불교학파가 그에게 연원을 두고 있어 중국에서는 그를 소위 팔정의 조사로 존경했다. 그의 산스크리트 저서 중론성, 회쟁론문 존재의 근원, 지식의 수단, 진리의 본질에 관해 분석했다. 같은 걸 출한, 정말 부처님 이후 제2의 붓다다는 용수보살, 칭우를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도 역시 공공해가지고 공의 개념에서 불신을 법성신이라고 하면서 반야경의 부처님의 그 장엄상의 상호가 나오는데도 그분들의 애매모호한 불신과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더러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무화설 이 왜곡되어 아무것도 실체는 없는 것이다. 윤회도 무아윤회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것이 큰 병통이 되고 큰 문제점 윤회의 주체에 있음을 인간 영혼을 부정이되어서 그 위대한 인도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당해버렸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무화설로 불교가 왜소화되다.
부처님 가신 지 200년 만에 출세한 위대한 그 아쇼카 왕이 아쇼카 모리아 인도 마가다 국 제3왕조인 마우리아 제국의 세 번째 임금으로 인도 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왕이다. 제위 기원전 268년경 기원전 232년 찬드라구파 마우리아의 손자이며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의 하나이자 황제 중에 황제인 전륜성왕 체크바기 또는 We are turning sage king으로 인용된다. 아소카는 수많은 군사 정복 뒤에 오늘날의 인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전 인도 나아가서 더 넓게 불교를 포교해서 불교를 국교로까지 심어 살려놨는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펴놨는데 전 인도를 석권한 그 위대한 불교가 이 무아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아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영혼, 없다는 거예요. 무아예요. 일체범무자성이라고 해요. 무자성,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있을 수 없고 불보살도 지옥 극락도 있을 수 없고 윤회하는 세계 육도도 믿질 않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유를 꼭 하나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꽃빵이나 떡 속에 넣는 단맛이 나는 팥, 일본어에서 유래 없는 빵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맛이 없지요. 안고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그 장사를 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고를 넣지 않고 빵 장사를 하면 그 빵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안고 없는 빵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윤회 transmigration in the six realms입니다. 중생은 윤회 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절에 오래 다녀서 법문도 많이 듣고 교학을 한 분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현지사에 온 분들은 스님의 법문을 전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스님이 300개 이상의 동영상 법문을 해서 지금은 진도가 상당히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도분들 중에는 내 법문을 들으려고 개근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신도분들이 오니까 이분들을 떼어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배려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정확한 답을 해주신 부처님. 자, 중생은 윤회생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다른 세상에 가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벌을 받든 뭐하든 살아간다. 거기에서도 또 죽으면 또 업을 따라서 지은 대로 다른 데로 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을 수 없이 윤회합니다. 6세계라고 해요.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 등 이렇게 6세계 혹은 오치, 천상, 인간, 지옥, 축생, 아귀 등 5세계를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걸 윤회생사라고 해요. 스님이 윤회를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생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정확한 답을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답을 주신 분은 역사 이후로 오직 부처님밖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 불교에 귀의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은 확실히 윤회생사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윤회생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윤회생사를 하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주체가 없어도 가능하다.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신도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요. 주체가 없이는 윤회생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주체가 없으면 절대로 윤회생사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 본체인 영혼체, 실체와 육도윤회. 이 몸뚱이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 글 오온이라고 해요. 이 몸뚱이와 이 정신을 나라고 해요. 줄여서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이것은 나의 몸뚱이는 내 주체 본체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불교계에서 몰랐어요. 본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놈이 본체가 들어와야 수택화되는 거예요. 이놈 본체 이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소중해요. 그래서 이걸 인간의 본체라고도 하고 기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체예요.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체, 인간 생명의 아주 핵심이지요. 이것이 있어서 이 몸뚱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그 업의 힘, 업의 종자 영혼체에 와서 붙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업대로 이 몸뚱이가 명이 다해서 죽으면 지은 업대로 다음 세상을 가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도 악하고 부도덕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99명이 가더라 그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지사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체 영혼체도 보셨고 지옥 극락도 보셨고 어떻게 하면 윤회를 벗어나는가 하는 길도 자세하게 아셨습니다. 지옥이라든지 짐승세계라든지 아비세계라든지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귀신세계라든지 하늘세계라든지 색계, 무색계, 성중하늘이라든지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세계 등을 너무도 잘 보신 분이 부처님이셔요. 역사 이후로 인류사 이후로 오직 부처님만이 이렇게 보셨어요. 아무도 그곳 세계를 못 봤어요. 2600년 이후로도 못 봤어요. 아무도 그렇게 밝게 본 분은 없어요. 대승불교는 일체 법무자성을 주장한다. 힌두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해도 아니어요. 윤회 앞만 좀 봤어요. 다른 종교는 그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신 이후 2600년 동안 그 누구도 부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영산불교의 광명만덕 태사부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 위대함과 희유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의 키워드 키워드, 대승불교의 표어라고 할까요? 이게 일체법무자성이에요. 한마디로 대승불교를 정의하자면 일체법무자성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만물, 모양을 띠고 나온 건 내지 생각 관념까지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속속들이 뚫어보니까 실체가 없다, 공이다 그래요. 대승불교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공해석은 여기까지에서 끝난 거예요. 아주 그냥 무자성이에요. 참되고 진실하고 허공같이 장애가 없이 비어 자유인 그런데 화엄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요. 여시의 법성 직견노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의 연장선에 공을 뚫고 나아가면 인격적인 불신, 부처님이 계신다. 이 개성을 문수보살님이 자장율사 제1장 590에서 658 신라시대 고승. 속성은 김, 성명은 선정남. 636년 선덕여왕 5년 왕명으로 승실 등 제자 10명과 당나라로 가서 청량산에서 문수보살 앞에 기도하고 가서 와사리를 받았다. 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개성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 하시면서 그때 당나라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문수보살 석상 앞에 가서 일주일 기도한 그 자장율사에게 이 개성을 전해준 거예요. 그때가 화엄경 2 나오기 이전입니다. 80화엄 나오기 이전입니다. 자장율사를 전번에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자장율사를 아마 한국 불교사의 가장 반듯한 부처님 제자로 봅니다. 원효보다도 더 평가합니다. 다른 선승들은 다 아닙니다. 자장율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분은 승려가 된 이후로 정말로 금계, 계율을 잘 지켰어요. 엄정하게 지킨 분이에요. 깨끗하게 살다 간 분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고 학문도 화엄경을 설할 정도의 교학이 있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상당히 평가하는데 문수보살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자장율사한테 이 개성을 준 거예요. 이 개성의 뜻은 일체법, 세상 모든 법 이치를 알고 보면 자성무소유라.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을 경우, 이 경지에 갈 경우 부처님을 뵙는다는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일체법무자성으로 끝났습니다. 일체법은 실체가 없다. 다 허망하다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버리면 허무주의지. 그래서 유식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인도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무아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인도불교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불교는 거기다가 플러스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를 잘못 해석해서 부처님까지도 없다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수들이나 또 내가 논사로 키우려고 하는 분들, 아주 보물 신도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무량겁을 보살행하시는 문수보살님. 자, 문수보살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번에 스님이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수보살님 맨저슈의 보르사파 은중생을 위해서 정말로 보살행을 겁 이 문제가 아니라 무량겁을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법의 아버지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계의 부처님 다음가는 제2인자로 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입니다. 백천억 재불의 명호를 받아 지닐지라도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백천억 부처님들의 성호 명호를 받아 지닌다 하더라도 문수사리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복은 앞의 복보다 뛰어나느니라. 왜냐하면 백천억 나요타 재불께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문수사리가 문수보살님이 일곱 동안에 지은 이익보다 못하기 때문이니라. 아시겠죠? 이건 어떻게 그 문수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한 공덕을 말로 표현 못합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어떤 이가 한 개의 깃털을 1000개로 쪼개어서 그 가운데 한 조각으로 큰 바닷물을 적셔낸다면 이 한 방울의 물은 아미타불 세계의 정엄에 비유될 수 있고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의 정엄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바닷물은 보견열에 앞으로 문수보살님이 인신을 받아와서 불과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 불명호가 보견입니다. 보현이라고도 하고 보견이라고도 해요. 왜 정엄에 빗댈 수 있으나 그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견열애의 정엄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수보살님의 그 정엄 공덕을 가히 짐작하시겠지요. 그 다음 보견열애의 명호를 듣는 자와 보는 자들은 앞으로 보견열애의 명호를 듣는 자나 보견열애를 보는 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불과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리라. 문수보살님이 대단한 부처님이오시다. 문수보살님의 과거생의 기록을 보면 4번 불과를 이루셨다고 하지만 지금 부처님 말씀은 7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 사람 몸 받아서 붓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본사와 분원의 기도 상황을 보면 문수보살님 기도를 붙이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섭섭하더라고. 너무 섭섭해서 오늘 우리 문수보살님의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수보살님은 우리 부처님의 좌보처입니다. 문수보살님 생각은 꼭 한 생각뿐이라 그거요. 무엇이냐? 오직 부처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건질까? 부처님 품 안으로 인도할까? 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수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보처이신 보현보살님도 위대하시지만 문수사리보살님, 그러니까 대지문수사리보살하고 문수보살 이렇게 칭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아시겠죠? 신도, 이에 그 문수보살님이 자장스님에게 준 개성이 줄여서 말하자면 자성무소유 측견노사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자성은 허공같이 텅 비었지만 일체를 소유한다. 자, 자성무소유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 일체법 무자성해버리면 그때는 실체로 해석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성무소유 했거든. 우선 마음 일심진여, 그러니까 의식이 전 진짜 본래 면목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아쉽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참 어렵지요. 무소유,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 무소유, 소유한 것이 없어. 자성무소유, 가진 것이 없어. 무소유,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거라. 세상만사는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만물은 이 관념까지 생각까지 어쨌든 모든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이 없어. 오래갈 수가 없어. 모두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진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착하지 말라. 모든 것에 착하지 말라. 이 몸뚱이에 대해서도 착하지 말고, 처자에 대해서도 착하지 말고, 남녀간의 이성에 빠지지 착하지 말고, 재물 권력 명예 지위에 대해서도 착하지 말고 전부 내려놔버려라 그거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이요. 전부를 내려놔버려라. 욕심 집착 등을 전부 내려버려라.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살 맛이 없대요. 그러나 법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전부 내려놔버려라. 원망도 미움도 내려놔버려라. 생각, 기억, 과거, 로맨스, 생각을 전부 내려놔버려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거요. 일체를 내려놔버려라. 행복, 영원하지 않다.
대통령, 5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 내가 과거생의 양무제, Emperor Wuobling 464년, 549년,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였거든요. 48년 재위를 했어요. 그것도 영원에서 볼 때는 순간이어요. 영원하지 않더라, 그거라. 그런데 그 명예, 지위, 재물, 사랑을 붙들고 그거 오래갈 줄 알고 중생들은 올인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착하면 고통이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집착에서는 고통이 옵니다. 고통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내려놔버릴수록 업을 안 지어요. 내려놔버릴수록 업을 짓지 않고 내려놔버릴수록 더 가벼우니까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홀가분하고 마음에 짐이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성중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놔버려야 돼. 일체를 놔버리면 노산화불을 뱉는다. 우리에게 지금 빛으로 와 계시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체를 놔버리니까 일체를 얻더라. 일체를 놔버렸더니 일체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 일체를 얻는 것은 뭐냐? 영원한 행복판이 지복이어요. 그건 도중에 끊어질 수도 없어요. 붓다의 경계에서는 영원한 행복만 있단 말이에요. 지혜, 자비, 삼매, 생명 등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불사의 경지에 간 분들이 붓다예요. 모든 것을 다 얻어버렸다, 그거라. 그런데 사실은 자성, one's original nature, 자기의 본래 성품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뚱이의 본체까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뚱이의 기체 본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알 수 있거든요. 인간론을 쓸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서양이나 동양처럼 모두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이 인간 생명의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래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해서 자성을 생각해야 돼요. 자성은 허공같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지만 일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한다는 것은 능력과 지혜와 청정, 가장 바람직한 것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 희우인의 The Sixth Patriarch of Chinese Chen Buddhism,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사람이지요. 중국의 선종을 개종한 분인데 그분은 뗄나무꾼이었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견성해놓고 보니까 견성만 해도 그 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세상에 나 이상으로 모조리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무식한 놈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아놓고 견성을 해놓고 보니까 그 나라를 흔드는 지식인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나한테 합장하고 삼배하고 무릎 꿇더라.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식이 문제가 아니지.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요. 아예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현지사 불사 지금 2천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거예요. 돈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거든. 전부를 놔버리니까, 착을 놔버리니까, 일체에서 착을 떼버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윤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생기더라, 그거요. 나아가서 상나가정의 정토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보살까지 되더라, 그거야. 더 나아가서 붓다까지 될 수 있더라, 그거요. 일체를 놔버린 것이 그렇게 돼요.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성무 소유하면 일체를 놔버린 정도의 경지에 갈 정도로 깨치면 그 말이에요. 즉견, 극견자나 여시에 의해의 뜻은 깨치면 혹은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그 말이에요. 즉견노사나 비로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신불인 노사나불을 뵙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전부를 내려놓을수록 깊은 산매에 들어가요. 공부를 하면 집중이 쭉 되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고 산매에 들어가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뵙는단 말이에요. 일체종지를 갖춘 위대하신 부처님. 그런데 부처님을 뵈니까 너무너무도 위대해서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니까 천마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한다며 스님들이 우리를 막 공박했습니다. 천마를 우리 부처님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불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천마는 부처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똥통에 빠진 거지하고 구강하고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 구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견줄 수 없습니다. 화엄경에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이 그렇게 자세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형상생김새,
30 이상 80.5도 그렇고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100억 광년이나 되는 저쪽 공간을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여기와 서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탁드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광명만덕 태사부님의 법력이 대단하게 올라갔습니다. 3개의 붓다님들과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적정산매에 드시고 귀신을 잡고 성중을 부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압니까? 과거 어떤 분이 이런 능력을 가졌답니까?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긴 좀 죄송합니다. 용수보살이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부처님을 봤습니까? 대적정산매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해인산매에도 들지 못했지요. 어떻게 부처님을 보고 대화를 했습니까? 광명만덕 태사부님의 위대하신 능력. 광명만덕님은 일상대화를 합니다. 이제는 부처님과 일상대화를 해요. 가령 어떤 불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불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말을 아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전부 과거생은 어떻고 금생은 어떻고 그 애는 이런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자세히 물으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일본의 우리 신도가 천도제를 신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일본의 그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불러서 이렇게 일본에 사는 이런 주소 이름이 누구인데 이분이 지금 원결 천도제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그분의 빙의된 것, 과거사를 전부 아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현재 빙의되어 있는 것은 귀신이 몇 명인데 어떤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과거생에 어떤 이유로 죽였고 이걸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이거 기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 또는 교가에서는 부처님의 그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그래요.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실존을 알고 위대함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부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전에 그런 능력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함경에서는 부처님은 사는 길로 인도할 뿐 도사로 말하거든요. 능력에 대해서는 없어요. 화엄경이 나와서 어이, 이 정도면 대단한데 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어요. 천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해도 안 될 업장을 씻어주실 수도 있고요. 씻어주실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천년을 수행해도 이 업장은 씻지 못한다. 이건 내가 씻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3000년짜리다. 이건 백생천생을 닦아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부처님의 위대함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시오. 부처님께 귀의하면 갚여 얻는 길은 이 길이요 하고 우리 현지사에서는 날마다 법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BTN이나 TV국에 나가서 꼭 말을 하여 세상 사람 모두를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직 기년이 안 되었으니 못 나가게 하셔요. 또 너무너무도 외도에 세뇌되어서 귀가 막혔으니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능멸하는지 압니까? 그 후로 부처님은 마음인데 천만을 보고 부처라 했다는 거예요. 또 옛날 큰 스님들은 부처님이 화두타파하고 보림 정도 완성한 조사급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보았는데 내가 말하는 부처님의 위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고 이건 도저히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온갖 구업을 짓고 극무간지옥, 무간지옥에 가 럽을 지연히 정지시켰거든요. 못 가게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든지 언제 내가 이 대중매체에 가서 법문을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는지 나는 그리하든 그리 못하든 좋다 그거요. 내가 한 달에 2번 하는 이 법문 복이 많고 전생에 정말 성분이 있어야 와서 이 법문을 듣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쓴 책하고 내가 법문한 이것은 앞으로 100년, 1000년 내려갈 테니까 또 우리 다음 때가 계속 바통을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끊어 원결을 해소하시는 태사부님. 우리 태사부님 이야기를 절반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하고 수배할 때 부처님께서 태사부님한테 일임합니다. 내가 이것을 수배해봐라. 그러시거든요.
대단합니다. 가령 저기 생명부지의 어느 전라도 손사람이라고 합시다. 누구 이름으로 천도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부릅니다. 그 사람의 영체가 오거든요. 영혼체가 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체가 오면 그 상대하고 이야기해요. 태사부님, 너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아주 무서우니까 이해해요. 여기서 태사부님 몸에서 빛이 나가니 무서워요. 그런데 그 영혼체가 또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생이라서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자기 남편을 죽어도 현지사에 못 가게 한 것을 태사부님은 알았어요. 태사부님, 너 왜 너의 남편을 현지사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구박하느냐? 상대 영혼체, 이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태사부님, 내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상대 영혼체, 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태사부님, 너 앞으로 또 그러면 그냥 안 된다. 내가 가르쳐 지옥을 보여줄까? 내가 집어넣을 수 있어. 사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그 여인의 뱃속 몸속에 있는 원결 영가를 다 끄집어내거든요. 안 나오려고 하는 영가도 있어요. 안 나오려고 하는 영가는 이건 밀장이지만 나오게끔 하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넣으면 거기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나와요. 그 영가가 나와서 원결 영가,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바로 전에 요놈한테 칼침 맞아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내가 이 한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사부님, 내가 칼침 맞은 이유는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칼침을 놔주겠는데 너는 그 전생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앞으로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다음 생에 이 사람이 또 너를 죽여. 그래도 한을 안 풀 거냐? 이렇게 인권을 말해 주거든요. 그러면 항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 지금 현지사에서는 원결 귀신들을 인간으로 많이 방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모시는 원결 천도제, 무주고혼이지만 인간 방생을 해준다고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 원결 이 말이에요. 원결 영가, 기왕에 나를 사람 몸으로 인도 환생시키려면 한 세상 멋지게 원 없이 한 번 살 수 있도록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전생 전후 사정을 잘 보시고 그럴 만하면 오냐 하십니다. 그러면 법이 되어요. 부처님께서 오냐 해버리면 법이 됩니다. 부처님 오냐 너는 보름부의 인도나 혹은 미국 상류급 집안의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나도록 해주지. 그러면 그것을 명부해서 법으로 집행합니다. 이게 현지사의 원결 천도제입니다. 윤회의 주체는 영혼체. 지금 스님이 시간관계도 되고 이 법상에서 말을 다 못하지요. 이 정법불교,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우리 부처님 교단 영산불교 현지사의 불가사의한 그 위상을 다 말할 수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현지사 신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 다음에 다 나오시잖아. 우리 이런 정법교단이 탄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의 불교 재래불교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영혼체를 인정하지 않지. 부처님의 실존을 믿지도 않지. 이러한 불교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윤회의 주체 본체를 믿지 않는 무엇으로서도 실체가 없이도 윤회할 수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불교, 안고 없는 찐빵 장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우리 현지사 이야기를 무조건 부인하고 책도 읽지도 않고 부인하고 욕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도 없고 또한 그런 불교는 앞으로 도태됩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 등 이런 법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 중의 인 이 두 사상,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의 본체 영혼체인 나 주인공 이 핵심까지 알고 있는 이 붓다 교단. 이 교단이 앞으로 승승장구한다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을 수도 없고 3차전도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국군이 계속 융창할 것이고 수많은 인연 중생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